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이라고 반드시 좋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따금씩은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쳐도 항상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시댁주문이죠.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벌써 시댁에 가기 전부터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지속되면 진짜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상당수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것이 또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이 즐거운 추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 봄에는 메르스가 경제의 발목을 잡더니 그 여파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추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대학 캠퍼스에서는 귀향버스를 대절한답니다. 학생들이. 근데 올해는 귀향버스가 거의 다 사라졌답니다. 취업하기 힘드니까 내려가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또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행복한 명절이고 좋은 명절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명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참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추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물질과 건강의 복도 임하고 자녀들의 앞날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복들일까요? 첫 번째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영적 땅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죠.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가나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힘이 넘쳐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동안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명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또 돈으로 사고 힘으로 빼앗은 것은요, 언젠가는 또 빼앗기고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심히 번성하는 복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너무 적으면 정말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낮아서 매우 고민입니다. 그래도 선진국들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곳곳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민자들로 채워집니다.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유럽 선진국보다 더 출산율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앞으로 20, 30년만 흐르면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많은데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갖은 방법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취업을 해도 임시직이니까 불안정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기 낳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청년 취업 문제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문제, 출산율의 문제, 그래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인구가 중요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전쟁을 해도 이기는 거고 숫자가 적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머릿수가 채워져야 국가로서의 어떤 부족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유엔이라는 게 있고 국가마다 다 힘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연합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엇이 작용했죠? 오직 힘의 원리만 작용했습니다.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센 사람이 모든 걸 다 취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유엔이라는 게 없었어요. 연합단체라는 게 없었다고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나라 빼앗고 그냥 자기 거 삼으면 자기 것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니까 심히 번성케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물질 부유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달려와서 뺏어들면 차라리 돈 없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돈만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빼앗기거든요. 죽이고 빼앗지 그냥 빼앗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약속하시냐면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인구가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는 숫자가 중요했고 또 숫자 못지않게 이 육적으로도 부흥하는 게 번성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심히 번성케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래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타들이나 그런 또 운동 선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운의 스타, 비운의 선수라고 말을 합니다. 반짝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냥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엄청난 스타로 등극을 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등극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스타, 비운의 선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짝해서 스타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짝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왕 반짝했다면 오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게 올라왔는데 며칠, 몇 달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짝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스타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오랫동안 이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름 잠깐 날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즉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말고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악한 자도 들어와 침략해서 빼앗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누리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번성하는, 특별히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 그리고 오래 누리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한 자격 갖춘 사람한테 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칠 때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내 복이 되며 자녀들의 복이, 후손들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때에 이 복이 우리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짝 스타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짝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반짝하는 걸로는 안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하는 것은 유행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달 가면 사실 많이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그 유행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유행이 아니라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유행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한때 지나가는 걸로 받으면 안 돼요. 받았다가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 것으로 소유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반짝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건 너무 도둑놈식 보입니다. 나도 반짝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반짝하는 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가르치라 말하고 7절 말씀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대충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한순간 잔소리로 끝내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생명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해라, 또 뭐 해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같이 들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도 세상에서 출제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강조해야 되고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모이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덕담을 참 많이 나눕니다.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덕담을 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도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칠 때, 그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가 헛돼 버린다는 겁니다. 즉 멀지 않아 무너진다는 거죠. 멀지 않아 비가 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만 했지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헛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사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쌓아놓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 헛것이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강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하나님만 경외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그리고 자기 여유가 넘쳐나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경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그러다가 또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또 여유 생기면 하나님을 또 떠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꼭 아쉬우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가 많이 하는 거죠? 불효자식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돈 생기면 나가서 돌아다니고, 돈 떨어지면 그때서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냥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죽 꼴 보기 싫었으면 기어 들어온다고 말할까요? 그게 불효자식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효자들은 어떻게 하죠? 좋은 거 있을 때 갖고 와요. 어려운 것 있으면 너무 부모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다른 방법을 쓰죠. 그게 이제 효자들의 특징, 효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불효자식아, 넌 언제나 능력 없는 부모 만난 힘들 줄만 알지 너 같은 불효자식 낳아서 등골 휘어지는 어버이는 생각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효자식들은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부모의 등골이 휘어지며 고생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부모에 비해서 안 해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다, 이것만 나열하고 강조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돈도 안 줬고 건강도 안 줬고 뭐 출세하는 것도 안 줬고 뭣도 안 줬고 자꾸 안 준 것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엄청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 것 없다고 불평, 원망만 늘어놓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한심스러운 노릇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헌금 좀 했다고, 봉사 좀 했다고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과 끓이는 가난의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심히 번성하며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단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진짜 반짝거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 끝나는 거죠. 냄비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끓었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오래 가요.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냄비가 아니라도
불 떼놓고 끓었는데 10시간, 막 이틀, 막 일주일 그렇게 계속 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압력밥솥이라 해도요, 열기가 늦게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식는 것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며칠 계속 따뜻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불을 떼줘야 되고 계속 그걸 끓여줘야만 그것이 안전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습관이 될 만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면 그 즉시 또 작심삼일 또 하면 돼요. 그렇죠? 작심삼일 끝났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3일째 끝나는 날에 또 작심삼일 또 하세요. 그리고 또 끝나는 날 또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또 연장시키면 되지 않아요? 또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밭에 심겨진 그 씨앗같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얕아서 결국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려고 합니까? 또 물 주면 돼요. 또 물 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또 흙 좀 위에다 더 뿌리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옥토밭은 처음부터 옥토밭이었겠습니까? 다 개간하고 돌멩이들, 바위들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옥토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름 주면서 옥토밭을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몇 년 동안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 않으면 그 밭은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순종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그리하면 뭐 하면? 순종하면 지키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보입니다. 돈은 보이고 명예는 보이고 출세는 보입니다. 천국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돈과 출세와 명예들은 다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건 따라가기 어렵고 보이는 것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이 휘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하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이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순종하다가 그 순종이 흐려져 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명절이죠. 특히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뭐 반절은 지금 이렇게 고향을 다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전통적으로 미신을 섬기는 쪽에서는 무슨 전생이니 뭐니 그러면서 뭐 전생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막 TV를 통해서도 뭐 마치 있는 것처럼 막 밝혀내고 이러는데 그런 전생 없습니다. 굳이 그런 전생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 본향 천국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든 형제 자매를 찾든 가족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본향을 찾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본향을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본향인데 그거 못 찾아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급을 받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런 명절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모이듯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못 가면 지옥이니까 큰일 나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본향이 천국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꿈속에서도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인 곳입니다. 그 천국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천국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천국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희미해지면 또 찾아야 됩니다. 조금 기억이 아물가물하면 다시 천국을 확인해야 돼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여서 순종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시고 자녀들이 심히 번창하는 복과 그리고 반짝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번 금번 추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